샬롬.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샬롬. 정말 멋지고 밝은 7월 첫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막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강해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참 많은 질문과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 3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입구 심사 때 그 심사관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방문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들을 영어로 준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무비자로 들어오든 어떤 특별한 비자로 들어오든 여러 가지 들어와서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장 멋있는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Who is Jesus Christ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이 질문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구하고 학업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연구가 조금 잘 되거나 또는 지도교수나 상사한테 칭찬을 받거나 좋은 논문을 내게 되면 한 2,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인정받은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가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청년의 때 사랑하는 연인이 아주 멋진 카드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면 너무나 그날 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쁩니다. 그런데 전화해도 연락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답장하지 않으면 갑자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지들 마세요.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즐거워하고 힘드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의 신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왕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이 태양계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지구가 큰 것 같지만 태양 앞에 비교하면 작은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학점이든 외모든 인물이든 대학교 졸업장이든 고등학교 성적표는 마치 태양계 앞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와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태양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태양보다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분, 오늘 도전을 갖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 산처럼 높은 보석처럼 빛나는 크리스찬인데도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책망치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대사자로, 대사관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싸움박질하는 곳에 있습니까? 미워하는 곳에 있습니까? 범죄하는 곳에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져서 내 존재를 잊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고 미국의 다른 주에서 이곳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나의 남편과 나의 친구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적인 곳인지 아니면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곳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아도 제대로 있으면 귀한 것입니다. 콩알만한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맑은 것이 밝게 빛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다이아 반지든 유리 반지든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서 나의 사랑의 정표로 준다면, 있을 곳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이 가득한 예배당에 쓰레기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할 때 한 가지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스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Who is Jesus Christ라고 질문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명한 사람, 가끔 능력을 발했던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종교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과연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고 작은 목자의 질문입니다. 함께 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성경을 보면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은 공의로운 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듯이 왕들 중에서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거나 불의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righteousness, 공의로운 왕이라고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렘이 어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살렘, 피스, 평화의 왕으로,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굉장히 공정하게 판단했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한번 봅시다. 뛰어난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스턴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 가진 것 많은 사람 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뛰어나고 가진 것보다 더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섬겼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으로도 왕이었고 믿음 좋았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이라크의 우르란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났을 때 갑자기 짠 하고 이 멜기세덱 왕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겼을 때 위대한 왕이 거꾸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이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시조가 되어서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예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감사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크게 선물을 드릴 때 약한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 4,000년 당시에 옛날의 관습을 보게 되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이 관습이자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일평생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만을 하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일은 딱 한정된 기간만 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자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봐서도 레위 자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레위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찬을 딴다서 멜기세덱을 예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멜기세덱과 함께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고 올마이티 킹, 능력 많으신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성품이 온유하고 공의로웠지만 예수님은 정직, 공의, 더 righteousness 그 자체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스의 근원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메신저, 축복을 날라서 옮겨주는 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멜기세덱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에 누구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했을 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자이지만 예수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 부를 때요, 반말로 우리의 주님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존칭을 붙이거나 아니면 Jesus Christ, 그분은 왕이십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교수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권위에 눌려서 절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용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의 직분을 그대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4천년 전 당시에 5개의 소돔왕을 피서한 5개의 왕과 다른 4가의 왕이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5대 4의 싸움입니다. 더 많은 왕의 싸움을 했을 때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소돔왕이 패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나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롯과 롯의 자녀들과 부인들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 살다가 그 왕들의 전쟁에서 소돔 왕이 있는 5개의 나라 왕들이 패하고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4개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왕들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도망갔던 소돔 왕도 기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멜기세덱을 만났던 사람 2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멜기세덱을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 바라보셨어요? 보스턴 하늘 바라보셨어요? 한국 하늘하고 달라요. 대전 땅 하늘보다 다릅니다. 하늘이 낮아요. 굉장히 이쁘다고요. 대한민국 하늘만 맑고 이쁜 것이 아니라 보스턴 하늘도 굉장히 맑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은 땅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상태를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논문 하나 받아서 졸업하면 뭐가 될까? 알량하게 사람 하나 잡으면 뭐가 될까? 내 주머니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을까를 바라봅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고대 도시에서 잘 살았습니다. 현재 이라크 우르 지역은 주변엔 사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르란 지역은 물도 많고 숲도 많아서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갈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든지 저리로 가라든지 말씀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를 정말 목숨을 건 여행을 했습니다. 그가 긴 거리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갔을 때 그래도 그도 사람인지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힘들거려올 때 피부치 조카 롯을 의지했습니다. 보스턴 생활, 이민 생활, 유학 생활 하게 되면 그나마 힘들거려올 때 같은 말 통하는 때로는 한국 사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피부치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남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보고 살았을 때 물질이 늘었습니다. 건강이 늘었습니다. 하인들이 늘었습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마치 유학을 처음 와서 또는 방문을 처음 해서 이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점이 좀 지나가니까 좀 여유가 생겼던 그럴 때입니다. 이제 보스턴이 어딘지 좀 기억하십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쓴뿌리들 힘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이나 학위과정이나 연구과정에 처음 입학할 때 한 달 내에는 쓴뿌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각오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뭔가 여기가 저기가 알만하니까 여름 장마철 이후에 쏟아나오는 검은 독버섯처럼 또는 잡초처럼 쓴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생겼습니까?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졌기 때문에 목자들끼리 싸우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조금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할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을 바라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좀 살만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마귀는 노리게 됩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천 킬로 같이 따라왔던 조카 롯이 이제는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치고받게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임의로 한번 설명할까요? 함께 연구했던 친구가 갑자기 연구에 퍼스트 올서를 쓸지 세컨드 올서를 쓸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력이니 서로 싸우지 말지.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세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에 생사여타권을 가질 만큼 큰 능력 있는 것인데 되려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Who am I?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태양계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가지 하나 더 먼저 나온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감정에 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려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양떼 하나 더 먹이겠다고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 복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상당수는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크리스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것 때문에, 작은 명예 하나 때문에, 작은 인간적인 대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가 양보했습니다. 양보하고 나서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자.
여러분이 이제 잠깐 후면 졸업을 하고 다양한 곳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표현법이 있습니다. 마음씨족한 만만한 아저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무조건 양보하고 그냥 포기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관점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최고로 힘이 되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때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하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318명의 훈련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된 것들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곳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또 이름을 얻게 되면 자기 직장의 동료 사람들을 허투하고 동료들한테 그런 곳에 재능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재능은 악한 마귀하고 싸울 때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318명을 훈련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4개의 나라 왕이 5개 나라 왕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잡아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불의를 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 하나만 보호하려고, 나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보호합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이간질과 다툼이 있고 거짓 마귀가 이단들이 들어와도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산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5나라 왕이 싸워도 졌는데 318명이 훈련했다 할지라도 나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겁니다. 죽을 겁니다. 싸우는 것은 무엇을 들고 나가 싸우냐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할 땐 그때는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실행하러 나갈 때는 그것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전쟁에 실패했다 해도 그것은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나갔습니다. 4개의 나라 왕들을 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개 나라의 왕도 싸워서 이기지 못했는데 318명과 아브라함도 나갔습니다.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318명 보내서 나가 싸워라, 죽든지 말든지 나가 싸워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가서 그 앞에서 함께 나가 싸워야 됩니다. 연구하게 되면 먼저 나가서 연구해야 되고, 봉사하면 먼저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면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수십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은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가 승리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들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 4개 나라 왕들이 가졌던 모든 예물들을 갖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취할 것은 취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승리했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았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감사를 먼저 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서 감사 예물을 잘 드렸습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간을 주고 정성을 두고 재물을 들고 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드린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 올바른 목자, 올바른 비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멜기세덱을 바라봤습니다. 소도망도 봤지만 그 왕이란 타이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을 영안이 열어서 그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사실은 오늘
이 롯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롯을 뭐라 하냐면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righteous people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르한 곳에서 수천 마일을 걸려서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친구 사귀자. 영적으로 좋은 친구 사귀어서 복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는 성경은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믿음의 그런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가 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뜻은 좋았습니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에 가라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 들었던 아브라함을 쫓아서 굉장히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쳤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아멘. 근데 시험이 온 건 어떤 시험이었냐면 물질이 풍성해져서 기도응답 받았을 때 그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충분히 목자들이 싸울 만큼 양들이 가졌는데도 이 롯은 더 갖고 싶었습니다. 더 갖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먼저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알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성경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였지만 영안이 열려서 옳고 그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분별력이 없어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냐면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도 한 번 택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냥 깨끗한 곳에 있으면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속에서 잡혀서 그가 쫓겨갑니다. 옛날 당시에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장성한 남자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여인들은 하녀로 쓰거나 아니면 몹쓸 짓을 당하거나 수없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인생은 다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재앙에서 아브람과 318명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롯이 자기 딸들을 얘기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딸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해방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해방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위기 온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귀에서 그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정말 다 죽고 망신을 당하거나 아무것도 없었던 시작에 다시 많은 것을 들고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318명이 기뻤겠습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롯이 가장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아니 전부를 들여서라도 멜기세덱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뺨을 때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돌아서 아브라함이 있는 광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과거의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서 조금 믿음 신앙 되면 다시 교만해져서 옛날보다 더 더럽고 추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목자에게 이렇게 항의성으로 질문합니다. 내 인생,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있다가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운 자든 미운 자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끝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축복으로 또는 심판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한 빗줄에서, 한 혈족에서 아주 가까운 사촌지간에 컸는데 뭐냐면 그들의 차이는 믿음이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경배하는 순간에 행동하지 않았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와서 축복받으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만큼에서도 못 받을 수 있고 요만큼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무 것 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도 증거했고 롯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사람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과거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든 힘들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 받기를, 축복 받기를 꿈꾸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축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절어 축복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영원한 멜기세덱 왕입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멜기세덱 왕이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